주님,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지식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이 한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변화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했는데, 자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잔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찾아가 주시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도로,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 마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와 같은 그러한 급의 사도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치리라 라는 생각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의 경우 초대교회를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그래도 인정이 되지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추천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옳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할 만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추천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추천서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서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칭찬받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이 자자한 사람들은 굳이 이 추천서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는 거죠. 나에게서 나타난, 바울 사도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역사, 그러한 역사가 바로 추천서를 대신할 만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들이 추천서를 대신할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추천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뭐 예를 들어서 한남대 기독교 학교의 교수로 와서 일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 목사님이 써준 추천서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라고 이렇게 인정하리만큼 그러한 역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편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쓴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신비에 새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에 쓰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죠. 종이에다 쓰는 거, 이 돌에 새기는 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마음에 새겨놓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겨지리만큼, 새겨 넣으리만큼, 마음판에 새겨지리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굳이 추천서 없이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라는 거죠.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을 이제 심어주기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정말 새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일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바울이 모세를 생각했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이 율법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성막에 대한 것을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앞으로 가렸다,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드러내야 될 것이 뭐냐면 수건 때문에 가려지면 안 돼요. 수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면 안 돼요.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수건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죠. 얼굴의 광채가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얼굴의 광채, 외적인 얼굴의 광채에 사람들은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은 어떤 것입니까? 오시리라 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광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계시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유 하면 문득 제 마음속에는 희년이 생각이 납니다. 자유. 우리가 8.15 자유, 희년을 통해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노예로 지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빼앗겼던 또 팔았던 그러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율법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옛적에는 교회를 핍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모세하면 위대한 지도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전하고자 했던, 율법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율법의 노후를 벗고 그 안에 정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밝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모든 완벽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그래서 율법의 노울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도 밝히 알고, 그것을 알고 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오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정말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도로서 순교의 길을 걷는 그 길마저도 기쁘게 생각했던,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가치를 둘 수 있는,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 알지 못해서 그러하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